식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영상 앞에 앉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신 그대는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목사님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셨고요.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우리 고등부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꼭 고등부실 나와서 함께 얼굴 보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예배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이 시간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겠지만 목사님의 그 오른쪽 눈꺼풀 있죠? 여기에 보면 아주 흐릿하긴 하지만 꼬맨 자국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 엄마와 함께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목사님이 어머니와 함께 버스 앞쪽에 서 있다가 튕겨 나간 거죠, 앞에. 그러면서 그 버스 기사 아저씨 바로 뒤에 보면 기둥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기둥 손잡이에 눈이 부딪혔습니다. 그때 눈꺼풀이 찢어졌고요. 아주 1cm 정도, 그러니까 피가 엄청 많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피를 많이 흘리고 막 피를 철철 흘리고 아파하고 막 울고 있는데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울고 있는 어린 아들인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막 화가 나고 막 더 크게 울었어요. 아니 아무리 봐도 이게 감사하긴 뭐가 감사해요. 지금 찢어져가지고 피가 나는데 아들이 버스에서 튕겨 나가가지고 그것도 창피한데 눈꺼풀이 부딪혀가지고 찢어지고 피가 나는데 도대체 뭐가 감사해요? 뭐가? 라는 마음이 들어서 어머니의 그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되게 서운하게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거 감사한 거 맞나요? 나중에 어머니께 그때 뭐가 이렇게 감사했냐 아마 좀 지나고 제가 여쭈었을 때 어머니께서는 저의 눈꺼풀은 찢어졌지만 눈동자를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감사를 고백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감사죠. 그런데 목사님이 어른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그때 어머님께서 하신 그 감사,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그저 목사님의 눈동자가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것을 넘어서 어머니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은혜를 주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보셨기 때문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오늘이 2020년 추수감사주일이에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를 고백하는 아주 귀중한 절기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정말 많은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2020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그 감사를 고백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인지, 그것은 우리 입술에서 얼마나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가, 그것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종이를 하나씩 나눠주고 지난 1년 동안 생각나는 대로 감사한 제목들을 한번 기록해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한번 써봤죠. 이런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가족 이 아름답고 좋은 광주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했지만 건강하게 지켜주셨으니 감사. 이 어려운 시기에 참 좋은 우리 광주제일교회에서 목사로 섬기면서 많은 것을 배우며 훈련받게 하시니 감사. 아내가 홈스쿨링 하고 있는데 홈스쿨링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 홈스쿨링의 능력을 더 경험하게 되고 적응되게 하시니 감사. 목사님의 아들 우리미 우주, 또 딸 보미, 3남매 모두 건강하게 하나님 중심의 인격으로 신앙으로 잘 자라게 하심에 감사. 우리 교회 교육자실, 우리 부목사님들과 날마다 즐겁게 천국을 이루며 사이좋게 지내게 하심을 감사.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을 편집하게 됐는데 이 영상 편집 기술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 광주에서 하는 이 자전거 있죠? 타랑깨. 여러분 타보셨나요? 이 타랑깨 자전거와 쥐쿠터. 재밌어요, 쥐쿠터. 이게 발견하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즐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 뭐 이렇게 쭉쭉쭉 써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비슷한 제목들 아마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감사 제목들을 쓰면서 여기에 크게 3가지의 문제가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이 감사에 반대면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첫 번째 내가 광주에 산다는 것이 감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평한 적도 되게 많았거든요. 부모님 뵈러 가려면 너무 멀고 한번 친구들 만나고 우리 어머니 한번 가뵈려면 아버지 가뵈려면 너무 멀어가지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평을 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창궐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목사님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변화되면서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았고
못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불편하게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야 되고 우리 막내 보미도 마스크 쓴 모습을 봐야 되고 정말 불편했었고 불평을 많이 했어요. 또 다른 교회들 코로나19 터지면서 어떤 교회들은 일도 거의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광주제일교회에 있기 때문에 일이 더 많아지고 더 피곤해지고 더 긴장하고 그렇다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피곤하고 버거워서 불평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또 우리 집이 홈스쿨링 하면서 애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그거를 아내가 감당하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하고 예민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애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짜증내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싫고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서 이 불평을 한 적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히려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았던 게 아닌가? 그런 기억이 날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어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어떠한 환경, 어떠한 형편, 어떠한 현실에 처해 있든지 감사하여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여라. 이것이 너의 왕이신 너의 주이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셨는데 여기 안 맞잖아요. 목사님은 좋은 상황이 오면 물론 그 좋은 상황이 지속되면 감사하겠지만 또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 오면 또 불평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감사, 이 상황이 좋아서 하는 그 감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감사일까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는 이 감사는 결국 조건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지금 광주에 살지만 만약에 집이 없었다면 감사할 수 있었을까?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로 목사님이나 아내나 아이들이 건강하지만 만약에 확진자가 되었다면 내가 이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광주제일교회에서 나를 계속 목사 그만두라고 계속 푸시하고 있다면 어제만 해도 이 교육자실에서 다른 부목사님들과 대판 싸웠다면 내가 이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우리미, 우주, 봄이 이 3남매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열이 펄펄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고 있다면 목사님 이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결국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고 바랬던 그 조건이 만족되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이 조건들이 끊어져서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는다면, 더 안 좋아진다면 그래도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역시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 이 감사는 어쩌면 상당히 이기적인 감사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 주변에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리고 월급이 줄어든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는 쫓겨나지 않고 광주제일교회에서 섬겨. 이 나의 감사를 듣는다면 마음이 어떠실까? 광주에도 수많은 확진자들이 있는데 우리 가족 모두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안전하게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말을 그 확진자들이 듣는다면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 목사님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 중에도 결혼을 하고 싶어도 아직 못한 사람들이 있고요. 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고생을 하는 부부들이 있는데 우리미, 우주, 봄이 3남매를 향한 여러 가지 감사와 이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감사를 듣는다면 그들에게는 혹시 가혹하게 들리지는 않을까? 목사님과 함께 공부했던 많은 다른 목사님들이 속한 다른 교회 교역자실을 보면 그 분위기가 지옥이 따로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는 정말 천국 같아 라는 이 감사를 듣는다면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이게 들릴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 우리가 좋은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중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건강을 잃은 사람, 결국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도 있잖아요. 성적이 오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면 내 성적이 올랐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성적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면 내가 그 학교에 합격해서 내가 합격했기 때문에 불합격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 감사는 뭔가요? 예를 들면 집값이 많이 올라서 이익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누군가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감사 고백했다면 그 시세 차익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 집값이 올라서 집을 얻지 못해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많아요. 그들에게 봤을 때 이 감사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 반대로 탁 돌리면 불평을 품은 그 반쪽짜리 감사가, 조건이 만족되어야만 할 수 있는 그 조건부 감사가 혹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고생시킨 나의 이기적인 감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제까지 우리가 하던 통상적인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이 말씀 앞에 중요한 수식어가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서라도 감사하여라.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조건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이 땅의 경쟁주의 구조와 가치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참 감사하기가 힘이 듭니다. 누군가 나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싹 사라지거든요. 그래,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 나보다 더 안 좋은 대학에 간 사람 바라보면서 그래도 걔보단 내가 낫지 하면서 감사하는 그 감사가 진짜 감사일 수 없는 것이고, 나보다 더 잘나고 또 잘생기고 더 많이 가지고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등급도 더 높고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에 가는 사람이 그렇게도 많은데 나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상황에 여러분 만족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집에, 차에, 외모에, 건강에, 여러분의 형편에 만족하세요? 여러분의 그 성적에 여러분 만족하세요? 우리의 실상은 감사한 상황보다, 만족하고 감사하는 조건보다 불평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 만만치 않게 많아요. 감사한 기억보다 오히려 섭섭하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못지않게 많아요, 우리 삶에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감사는 그 상황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했던 감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할 제목과 조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함께 했던 찬양,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를 노래하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다윗이 높고 편안한 왕의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의 살기 등등한 위협을 피해서 좁고 어둡고 춥고 축축한 아둘람 굴에 초라하게 숨어 있을 때 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감사할 조건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감사의 찬양을
확정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범사에 감사한다 라는 말씀은 그래도 감사할 제목이 하나라도 남아 있어서 그것 하나 때문에라도 내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그렇게 만든 이 땅의 현실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내가 가진 돈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성적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다니는 대학교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건강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직장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아닌데, 나의 하나님이 아닌데 나를 통치하려는 이 세상 현실에 대한 저항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나를 억압하려는 성적, 하나님이 아닌데 나를 억압하려는 학원 등급, 하나님이 아닌데 나를 억압하고 나를 누르려는 대학에 대한 저항, 나의 하나님이 아닌데 나를 포로 삼으려는 돈과 성공과 인정에 대한 저항,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이 땅의 문화와 원리와 가치관을 저항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이 선포와 고백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기에, 이것을 내가 고백하기에 우리가 주일이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야, 무슨 예배야, 성적을 더 올려야지. 야, 모처럼 쉬는 날인데 네 마음대로 좀 해, 쉬어. 무슨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야. 편안함이 먼저지, 잠이 먼저지, 게임이 먼저지, 스트레스 푸는 게 먼저지. 일단 대학에 들어가고 봐야지, 일단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봐야지, 일단 돈 많이 벌고 봐야지. 여러분, 이 땅의 유혹은 강력하지만 그것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나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만 나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어떠한 경우에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담대한 고백입니다. 이 땅의 소유의 문화에 굴복해서, 이 땅의 소유의 그 가치관에 굴복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된 것이 감사할 수 없는 거고요. 이 땅의 성공의 가치관에 굴복하고 이 땅의 성공의 통치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서 결국 성공의 높은 자리를 차지한 것이 감사할 수 없는 거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는 욕망에 굴복해서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내가 가진 형편과 조건과 내가 얻은 만족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그 사실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과 시련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를 주관하시기에 형통에도 감사하고 어려움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건강해도 감사하고 사고와 질병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에 합격에도 감사하고 불합격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성공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실패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우리가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감사의 개념이죠. 이 진정한 이 감사를 우리 고등부 공동체 식구들과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하고 나눌 수 있을까?
목사님이 고민하는데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목사님의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목사님의 어머니 친구분이 실제로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딸이 음대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근데 어디냐면 연세대학교 피아노과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정말 잘했어. 그래서 이 피아노 레슨하는 선생님들도 충분히 합격할 겁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합격입니다. 이 정도 성적이면 합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근데 이상하게 처음에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뭐 아쉽지만 다시 재수를 하자. 그래서 다시 도전하면서 1년을 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뭐 실력이 월등해졌죠. 피아노를 좀 칠 줄 아는 사람들,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 이 딸이 누구보다 잘한다. 이걸 다 알 수 있었대요. 그런데 재수할 때 또 떨어진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었냐면 이 당시에 이게 벌써 한 20년 전 이야기인데 이 당시가 우리나라 예술대학 음대 입시 쪽에 그냥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있었던 때예요. 입시를 담당하는 교수님들이 좀 돈을 좀 많이 주면 그냥 입학시켜 주는 거죠. 합격이야 넌. 돈 많이 줬으니까. 실력에 상관없이 내가 비싼 돈 주고 레슨했던 그 학생을 그냥 뽑는 거예요. 무조건 합격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 뭐 그분한테 레슨 안 받고 교수님에게 돈 안 주면 합격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뭐 요즘에는 이런 거 상상도 못한 일이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 이렇게 2번이나 떨어진 거죠. 그래서 좋아 다시 한번 하자 삼수하면서 열심히 또 마음을 다잡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시험을 본 거죠. 근데 3번째 시험에 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이 딸이 그때부터는 그냥 정신을 놓아버린 거예요. 이 충격이 너무 커서 며칠을 그냥 정말 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울었대요. 그 어머니가 그냥 안쓰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울고 이럴 때 그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이 피부 신경의 모세혈관이 다 터진다면서요. 그래서 그 피부에 어디를 대도 고통이 극심하대요. 그래서 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울다가 지쳐 잠을 자야 되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침대에 누우면 너무 아파서. 그래서 어머니가 울고 있던 딸의 방문을 열어보니까 눕지도 못하고 침대에 걸터 앉아서 울고 있더래요. 이 말씀이 보는데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혼자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우리 딸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울면서 호소하셨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딸 궁일이 여겨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한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그런 거다.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떨어뜨리신 거구나.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머니 마음에 평안이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너무 피곤하고 또 이 말씀은 전해줘야겠고 그래가지고 딸의 방으로 가서 그 울면서 걸터앉은 그 딸에게 방문을 열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얘야, 하나님이 하신 거란다. 그리고 방문을 닫고 어머니는 안방에 가서 잠이 드신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울고 있던 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헐레벌떡 베란다에 가서 그 아파트 10층이었는데 거기 가서 밖에를 봤는데 뭐 떨어진 자국은 없어요. 다행히. 어디를 연락하고 막 친한 친구네 집 뭐 갈 수 있는 연락은 다 해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고를 해야 되나 이게 정말 어떻게 된 건가 막 하고 있던 차에 교회 청년부 전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어젯밤 늦게 따님이 대학 청년부 수련회에 온 거예요. 이 따님이 재수, 삼수를 계속했기 때문에 신앙은 있었고 했지만 도저히 그 창피해서 대학부 청년부를 가지 못하고 엄마와 함께 어른 예배를 드렸는데 이 하나님께서 얘야 하나님이 하신 거란다. 이 말씀을 다 듣고 그래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있구나.
내 인생 어차피 하나님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날 밤에 청년 수련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 이 자매가 회복되었다. 그런 간증을 목사님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신 거란다. 나의 길,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지. 그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진짜 감사가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주관하신다. 나는 부족하지만, 난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 여러분이 지난 1년을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답답하고 지쳤었는지 목사님이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랬는지 목사님이 헤아려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마음,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 아무리 힘들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정말 감사할 조건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놓치지 맙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놓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의 상황이나 조건이 그래도 감사할 게 있고,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낫고, 이러한 상황과 형편을 향한 말씀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 선하신 하나님의 나의 왕되심, 하나님, 그것에 대한 문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하신 거란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이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등부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목사님이 여러분 위해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교통하심이 오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나의 왕 되시고 주 되시며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평생 감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고등부공체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